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저와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구체적인 현장을 살릴, 사람을 살릴 메시지를 주셨다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20여 주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적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참 희한하게도 현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이나 큰일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세 가지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 세우는 이런 전도를 한 겁니다. 그것도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 거죠. 세 가지로 했습니다. 세 가지로. 사도행전 17장에 1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작거리, 이 시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핍박도 일어나고 저게 옳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핍박이냐 역사가 많이 일어나냐 영접을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 야손, 헬라인, 귀부인을 찾은 거예요. 이게 팀이 딱 된 거죠. 야손은 사명자예요. 완전 사명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괴롭히고 바울은 놔줘라 할 정도로 사명자죠. 헬라인은 지식인이죠. 귀부인은 경제를 가진 사람이죠. 이게 딱 한 팀이 됐어요. 수많은 무리가 중요해요. 그것도 다 중요하고 영접을 많이 시키고 중요하지만 바울이 찾으려는 사람은 저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을 찾는 방법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를 가지고 때로는 찬양 선교, 의료 선교 이런 걸 가지고 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기뻐하느냐? 몇 명 영접시켰냐? 그걸 너무 기뻐하죠. 저걸 찾아야 돼요. 저게 망대잖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3주밖에 사역 안 했는데 바울이 늘 칭찬하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거 손댈 데가 없어요. 그런 좀 조정을. 3주밖에 안 했다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저 헬라 나라 끄트머리에 저 우리로 말하면 부산 같은데 우리나라의 마지막 도시 그게 고린도죠. 거기 가서 바울은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자비랑으로 했어요. 자기가 돈 벌어서 선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했잖아요. 바울이 어디를 했느냐면 텐트 꿰매는 회사에 취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 돼서 텐트 꿰매서 돈 벌어가면서 선교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느냐? 그 자리에 그 텐트 꿰매는 거기에 브리스와 부부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이 하도 득식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부부가 국제 결혼한 사람이란 말이죠.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 그러면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러면 자기 식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로마 사람은 있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같이 나온 거예요. 복음 때문에 모든 명예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딱 바울과 브리스와 부부가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하고 좀 다락방하자 뭐 하자 이럴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막바로 그냥 바울이 그냥 이 사람 데리고 낮에는 일하고 안식일은 회당에 들어가서
직접 사역을 보여준 거죠. 여기도 대단하죠. 이 브리스와 부부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쓰셨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일꾼도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 사명자가 있어, 그죠? 이걸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거든. 이 사람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보여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 제가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저는 막 현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담당이 신방을 했기 때문에 가서 막 거기에 막 복음 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교역자들끼리 같이 있는 방에 있는데 내가 이게 현장 갔다 온 얘기하면요 다 웃어요. 비웃어요. 다른 교역자들이 다 비웃는다니까. 내가 선배인데도 내가 선배가 얘기하는데도 피시피시 웃었었고 그래서 얘들이 못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봤으니까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하루는 또 갔다 와가지고 현장에서 막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막 복음을 막 듣고 막 치유되는 역사 막 그런 막 일어나는 역사들을 얘기하니까 우리 여자 전도사가 앞에 있다가 선배님 나도 같이 전도사님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그걸 왜 안 되냐고. 그죠? 그걸 같이 가자 그랬어. 가서 그때 어떤 가정을 갔냐면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는 안 다녀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만큼 많냐? 뭐 학교가 없어요 그 동네에. 원주의 저 귀례면이라는 동네인데 학교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중학교를 져가지고 국가에다 헌납을 했어요. 또 교회가 자기 부인이 다니는 교회가 교회 질 자리가 없으니까 아예 땅도 내주고 교회도 건축해서 교회다 주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요. 나는 거기서 종교가 얼마나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게 종교의 얘기잖아요. 다른 일로서는 그게 종교 행위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뭐 하나님 축복할까 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어요. 그 돈이 많으니까 뭐 자녀들을 다 교육을 잘 시켰어요. 아들 둘이 홍익대 미대 다녔어요. 홍익대 미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미대로 알려주잖아요. 이 두 친구가요 정신이 다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을철만 되면요 겨울이 가까울 때 되면 옷 싹 벗고 팬티만 입고 치악산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는지 겨울 내내 살다가 봄이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수염이 이만큼 길러가지고 막.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나보고 그래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해주고 내가 나라를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나는 왜 우리 자식이 이러냐. 그 내가 거기다 막 직설적으로 얘기 못 하잖아요. 어른인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자식이 이러냐. 기가 찬 거죠. 그거 어떻게 말하겠어. 그죠? 그래서 듣지도 않아. 막 다른 얘기는 오직 안 들어요. 이제 그 집에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희한하죠. 우리가 대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이 아들이요 마룻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문어처럼 기어다녀요. 문어처럼. 여러분 귀신 역사가요 별의별 다 있더라고. 나는 그거 처음 봤다니까. 문어처럼 딱 기어서 붙어서 다닌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막 깜짝 놀래가지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후배 전도사가 전도사님 능력이 대단한가 보다.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거 저거 우리가 내버려 그냥 저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버려. 그때 뭐 이 자매가 이 전도사가 완전 결론 내려버리는 거야. 나도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이 제자가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서 보니까요 기가 찬 거죠. 브리스와 부부가 주일날 안식일마다 우리는 뭐 주일이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에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또 세 번째 방법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여기는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 운동하는데
교회를 아니, 소원을 빌린 거죠. 그리고 언제 이거 학교니까 학교를 빌렸는데 어떻게 가냔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지역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중국에도요. 아이들 자는 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1시간씩 자요. 그나 중국 사람 좋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식곤증 뭐 살찐다고 못 자는데 애들은 다 자게. 중국 사람 자잖아요. 너무 더워서 그 점심시간을 한두 시간은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 이 소원을 빌린 거예요. 거기에 사명자도 오라니까 생명 거는 사람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이제 이 메시지가 끝나면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사명자 가이드 교재고요. 요거는 EBS 기초훈련 교재로 이렇게 쭉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교육할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군데 특징이 뭐냐? 완전 제자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 맞춘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있다고 안 흔들리고 그런 건 아니고, 건물은 있어봐야 사람 없으면 그 건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명자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이 브리스라 부부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뭐 자꾸 이거 복음 편지가 어떠냐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막바로 오늘 우리가 말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응? 내가 받은 게 뭐냐? 생명을 받았지 않냐?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천국 열쇠를 받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고, 그죠? 우리가 참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잘난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죠?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이 응답이 와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 집을 하나님이 역사하야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받았냐?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하나님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자를 받았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걸 받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죠? 불신자가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다 예비해놨구나. 영혼을 다 예비해놨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데도요, 전도 문을 다 예비해놨어요. 그게 성도님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왜 가난한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그죠?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아야 이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냐. 안진뱅이를 살려야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사람이 제자든 아니든 그게 문이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 우리 저 위에 통가에서 교수님, 중간은 좀 학제가 좀 이상해, 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우리는 경영학과 이렇게 하면 거기 학장이 있는데 여기는 막 그 계열이 3개나 4개, 3개 정도 되는데 학장, 부학장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와가지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저 중국 사람들 원래 은혜 받으면 막 눈물이 막 흘러요. 막 울어가면 막.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근데 감동 안 받는 사람 딱 2사람이 누구냐? 나하고 선교사님이 감동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 받았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한두 번 봅니까? 그죠? 결론 내렸다면서 다 도망가는데 그 동네 지역이 그래요. 은혜 받으면 눈물부터 나와요. 결론부터 나와야 되는데 눈물부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우리 나라가 그죠? 나라는 조그마한 12만 명밖에 안 된대요. 국민 수가.
땅도 조그만하죠. 그런데요, 자기들은 그 땅만 보이죠. 내가 볼 때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바다가 다 자기 거예요. 그 무한대의 밭이 있는데 그 땅덩어리만 갖고 살으니까 힘들어요. 그 생각을,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그죠? 내가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오고, 그거 완전 다 기독교 국가거든요. 퉁가야 가니까 주일날에요, 물건 사러 가게 문 열으면요, 법으로 엄청나게 벌금 벌어. 그래서 완전히 자기들은 자랑스러운 기독교 국가라 그래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뭐냐면요, 거기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막 그 옆에 있는 강대국들에 다 보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언제까지 보조를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 생각이 지금 엄청난 닫혀 있는 거잖아요. 그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게 그 자리 위치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영혼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그런 영혼이 다 저 사람 집이, 저 사람이 응답을 받아야 저 집을, 저 가문을, 저 지역을 살리는구나,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할 게 뭐냐면 정확한 메시지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불신자 건질 메시지도 다 주셨다. 불신자 건질.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준비하냐? 정확한 메신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메신저가 중요한데, 이 메신저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라. 메시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이 아니라 왔다 갔다 말이에요. 이것도 얘기했다 저것도 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요,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알고 마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절대 영혼을 붙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특징이라. 그걸 우리가 딱 알아들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메시지가 정확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복음만 얘기하면 돼요. 이런 얘기만 하면 돼요. 그죠? 네가 옛날에 예수 영접했는데 네가 하는 짓, 지금 하는 짓은 마귀 자녀 같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마귀 말이에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네가 아무리 헤매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지금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를 뭐 모르니까 네가 사단이 막 괴롭혀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해야 되는데, 이건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살려요. 그래서 너무 기독교인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야 된다니까. 세상처럼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네가 내 자녀듯이, 그죠? 네가 무슨 짓에서 내 자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듯이. 우리가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마귀는 지옥 가도 너는 지옥 안 가. 그래서 안 가요. 우리는 율법으로 막 공격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메신저 메시지, 그리고 지속할 장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찾을 때까지 우리는 하는 거죠. 그죠? 이거 찾아놓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딱 놓고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거기 메시지가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 집에 와 있는 원인 모를 병들이 있어. 원인을 모르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상하게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막 고난도 문제도 계속 오는데 막, 응? 원인이 몰라. 막 문제는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문제와 원인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천장에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옆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런 막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유가 있다. 역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 아느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원죄에 묶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23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 멸망시키는 원인자가 있단 말이죠. 멸망시키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거죠.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없애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단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막 지옥에 쳐놓고 이런 줄은 못해요. 그건 지 권한이 아니에요. 마귀는 특징이 뭐냐?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계속 속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지옥 갈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는데 망하는 것처럼 자꾸 속이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막 속이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 하는 짓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원인을, 이 대상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막 종교, 그죠? 심지어 막 교회 와서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통의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이 우상 숭배, 종교 생활, 이 교회 그냥 아무 생명도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종교적인 것은 뭐냐? 우리는, 기독교는 특징이 뭐냐?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교회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이게 복음적인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막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뭐 하나님 나를 때리고 우리 자녀를 때리고 막 저주하고 재앙 주고 무서워서 나온다, 이건 종교예요. 또 막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여 복받지, 이것도 종교예요. 종교적으로 하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그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런 게,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비우라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라고. 종교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딱 계신 거예요. 마음을 비워버리니까, 이 집을 비워놓으니까요, 이 교회를 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가다가 누가 들어와서, 집 없는 사람이 들어와 보니까 다 비어있어. 그러니까 야, 이게 비어있네. 자기들 놀던 똘마이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 사는 거예요. 응? 귀신이 옛날에 자기 집이었는데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근데 오늘부터인가 마음을 비워버렸어. 자기가 예수님이 주인이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7 귀신이. 이게 종교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선행 같은 거 열심히 하는데도 왜 실패하고 노냐. 이 얘기를 제가 그 사장님한테 해줘야 되는데, 워낙 이 사람은 완고하게, 내가 막 학교도 져주고 내가 교회도 져줬는데 우리 아들딸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시냐 할 때, 내가 어르신은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뭘 계시냐 합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단 말이죠.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선행을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이걸 가지고 해적선을 얘기해요. 해적선. 해적선은 그 자체가 범죄자들, 그 범죄자 해적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장이 너무 착해. 그래서 뭐 어디로 가라면 거기 가고, 배에 서라면 서고, 어디가 접안하라면 접안하고, 그죠? 그래서 선장이 너무 착해요. 착해도 해적선 안에 있는 그것까지는
그 사람은요 해적이요. 그 사람은 빨리 나와야 돼요. 나오는 방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죠.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또 세 번째 나왔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노이로제, 영적인 병, 불안, 간질, 귀신 들린 병 이런 걸 막 시달려. 막. 또 어떤 사람은 막 시달려.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줘야 되죠. 그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저 거시하라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우리도 잔뜩 하잖아요. 집에서 잘 수가 없어. 막. 그래서 막 공동묘지에 가서 막 살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는요 길거리 막 정신적으로 노림당하는 사람들 막 그냥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완전 이건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죠? 이런 정신적으로 노림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더 많아요. 막.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요거보다 이게 더 많아요. 그죠? 이 사람은요 사회에 악을 안 끼쳐요. 막 정신이 완전히 다가온 사람은 남을 막 해야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많아요.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막 눌려 있어. 특히 이제 집안에 하나씩 다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막 저 사람이 기분 좋으면 아빠가 기분 좋으면 온 식구가 기분 좋고, 아빠가 기분 나쁘면 온 식구가 어두워지고, 그죠? 저도 옛날에 우리 집이 그랬다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면 우리 이상한 왜 하대? 왜 아이들이 내가 딱 집에 들어오면 다 자기 방으로 싹 가버려. 왜 그러지? 애들이 내 눈치를 보는 거야. 아빠가 피곤하게 생겼냐, 피곤하지 않냐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내가 요즘은 내가 들어가. 왜냐면 내가 피해줘야 돼. 그죠? 왜 가족들이 행복해야지. 나 때문에 막 그게 어두워지고 긴장하고 그러면 안 돼.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더 심각해요. 이 질병은요, 다 이렇게 넥타이 매고 출근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다 해요. 그래서 다 잘해요. 막 사람들 다 인정받아. 막 사회 나가 뭐 저 사람 같은 사람 없다는데 집에 오면요 완전히 사단이 돼버려요. 다 잡아 막 그래. 조금 뭐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나를 위해 사나 니들 때문에 살지 해가면서 그렇게 살라고 안 했거든요 식구들이.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죠? 이거 조심해야 하잖아요. 아니 그럼 혼자 살지. 그죠? 참 답답해.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요. 말씀 이렇게 이 사람도 정상으로 생각이 딱 돌아올 때가 있어요. 완전 미쳐 있는 것만 아니요. 가끔 한 번씩 정상적으로 딱 돌아올 때가 있어. 그때요. 자꾸 복음이 없으면 몰라도 복음 있는 사람은 신분 권세를 자꾸 확인시켜 줘야 돼. 그러면요.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미치면요. 완전히 돌아버리면 못 들어. 그때는 뭐 해도 소용없어. 뭐냐? 딱 정상으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딱 붙잡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를 절대로 너는 망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줘야 믿음이 생겨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도 잔뜩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복음, 딱 신분 권세 딱 증거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 질병, 불치병, 난치병 그래서 그죠? 이렇게 막 난치병 한마디로 막 의학으로 잘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요. 질병이 오는 통로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질병이 오는 통로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자율신경이 막 이렇게 왕성하면 이렇게 염증 같은 거 막 녹이고 잡아먹고 막 이런다더라고. 근데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염증 같은 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 이런 것들이 암이 되고 막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율신경이 우리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척추와.
그리고 이제 우리 척추는 우리 뇌와 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게 기관이 쫙 뭔가 막 전율을 느끼잖아요. 막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자율신경이 살아나니까 막 이 다 염증 와 있는 염증을 다 이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요 몸이 아파가지고 나는 다시는 죽어도 뭐 못하겠다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그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영혼 치료부터, 영혼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부터 해야 되지만, 그죠? 계속 힘 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심령치료란 말은 이제 마음과 생각이 이게 항상 부정적이거든.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죠? 그리고 자꾸 뭐라고 하느냐, 나는 끝이 끝났대. 왜 끝입니까? 우리는 성도는요 끝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잠깐 살다가 이제 사명 다음은 천국으로 가는 거지 끝이 아니에요. 그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끝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해. 이 생각이,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육신은요 치유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안 돼도 되고 막 돼도 되고 막 상관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손 씻은 물하고 사람들이 그걸 바르면요 자기 환부에다 바르면 나섰다니까. 근데 자기는 안 나서. 그죠? 자기는 안 나섰다니까. 바울은 그런데도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죠? 이건요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항상 이렇게 팔다리도 없는 사람이 막 무슨 일을 하고, 응? 참요, 내가 기가 찬 게요, 텔레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남자가 팔이 하나 없어. 그런데 하나 가지고요 이 냉장고, 막 큰 냉장고를 등에다 짊어지고 그걸 배달하고 막 그래요. 나는 그 사람들 보면요, 야 저게 환자고 내가 환자구나. 저게 환자가 아니고. 나는 두 다리 갖고도 안 되고 두 팔 갖고도 안 되는데, 못 되는데, 그죠? 여러분 환자가 누가 환자입니까? 사지 멀쩡한데도요 맨날 안 된다는 인간, 그게 환자예요. 그 사람은 전혀 지장이 없어. 막. 어떤 사람 하나 보니까 막 이 사람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막 자살 위기까지 가고 막 그랬대요. 근데 막 자기가 마음이 자꾸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막 운동하고 산에 가서 막 운동하고 막 그래서 막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힘을 얻으면 다 끝나요. 근데 힘 주는 얘기가 없잖아. 다 힘 빼는 얘기만 하지. 왜 그렇게 사냐 그래. 내가 살고 싶어 사나. 내가 잡혀가지고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도 알면서도 안 돼요. 그 영적인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꾸 만나서 힘을 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 다섯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 다 가지고 허무해. 다 있어요. 허무하고, 그러니까 마약, 도박, 방황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옆에 막 가족들도 있고 막 자기 자식도 있고, 그런데 막 자꾸 공허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답을 얻어야 이제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19장이라, 사도행전 16장인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이죠. 부자가 막 돈도 많고 모든 게 많고 친구도 많고 막, 그러니까 막 매일 잔치하는데 잔치 끝나고 나면 자기는 허무한 거야.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했잖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슴에다가 뭔가 구멍이 있대. 그래서 뭐 거기다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진다는 거야. 그 옛날에 저 인도에 우화가 있어요. 응? 인도에 너무 어진 왕이 있었어. 막. 그래서 막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거지 하나가, 그 왕궁 옆에 거지가 하나 사는 거야. 이 거지가 어느 날요,
저 공동묘지에 가니까 사람이 이 머리 뚜껑이 있는 거야. 그걸 자기는 그걸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밥 같은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를 근데 탁발 그릇을 사용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인간의 머리가 그렇잖아요. 생각이 뭘 집어넣으면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막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막 저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어진 왕이니까. 가서 왕이여, 왕을 부르니까 그지를 누가 만나주나. 왕궁에서 막 다 그러죠. 이 사람이 언제 왕이 정원에 와서 거느나 보고 그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게, 왕이 누가 그렇게 나를 부르냐, 저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오니까요, 그지잖아. 그러니까 왕이, 야, 내가 뭐가 필요해서 나를 불렀노?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지 뭐 줘주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지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내 이 그릇에다가 왕이 가장 좋은 거 이 그릇에 하나만 달라는 거야. 한 그릇만. 그래? 그리고 신하들 보고, 여기 저희 가가지고 저 사람 먹고 가서 살 수 있도록 금이나 저기다 한가득 갖다 둬라. 거기다 주기만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주기만 하면 없어지고. 아니, 왕은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거 그지 소원도 하나 못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물어본 거야. 왕, 야, 이게 뭐길래 여기나 집어넣기만 없어지냐? 그러니까 이 거지가 철학자라, 원래는 여기가 사람 머리라는 거예요. 이 뚜껑이라는 거예요. 사람 머리 뇌는 뭔가 갖다 집어넣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집어넣으면 집 없어지고,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새로운 거 또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그러다 평생 그렇게 하다가 고생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누가 보면 16장에 똑같은 얘기. 그죠? 매일 장사, 어느 날 죽어요. 공허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우리는 보는 것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그래서 딱 결론 내렸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믿음을 바라보라고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될지라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헤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막 그게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허무해가지고 막 저 난리 치는 거예요. 막 차도 막 그냥 막 우리 이병철 사장님, 회장님은 막 세계에서 나온 좋은 차 있으면 막 그냥 다 사잖아. 하나씩 다 모델로 막 사나. 차가 막 고급차가 수십 대 있다잖아. 타지도 않으면서. 허무한 거예요. 돈은 잔뜩 한데 이거 어찌 쓰냔 말이에요. 허무하고. 그걸 우리 아이들은 막 부러워서 막 그게 성공이라고 그러고 헤매는 건데, 우리는 뭐 있으면 타고 없으면 안 타고 막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나가 어디 가는데 차 세 대가 갑니까? 나 혼자 가지. 한 차가 가지. 뭐 부자는 밥 10그릇 먹습니까? 한 그릇 먹지. 똑같은데. 그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멋지게 하는 건데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후손 때문에 늘 걱정을 해. 후손 걱정하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막 제사를 물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불신자들이 하는, 그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를 물려주고, 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막 제사 물려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야.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말해줘야 되잖아요. 결론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요, 나와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생긴 건 이렇게 생겨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가.
그게 엄청난 거. 왜 질병만 보이냐?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여야지,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꿨어요. 우리 그릇에다가 신분을 딱 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 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 나를 괴롭히는 걸 쫓아낼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허무로 괴롭히는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늘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엄청난 권세 줬어요. 그럼 그것뿐만 도는 게 아니고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는 막 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 이 보좌와 통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해줬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영원한 거. 영원한 생명이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생명 끝나면 잔치요, 거기가. 얼마 안 있으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다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육과 육이 다시 만납니다. 영혼과 육이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도 제자들이 있는 그 집을 그냥 천국에서 천장에서 그냥 내려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천국 가서 살지요. 여기도 못 들어가고 저 문으로만 나가고 이렇게 변화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안 돼요. 아무도 웃지도 않고 막 그러네. 천국에 가서 다 수많은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교통체증 나가지고 어떻게 다니려고 그래요? 필요 없어요. 그냥 변화돼서 샥샥샥샥 걸어가지. 샥샥 가는 날까지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자,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여기 있으면 막 이 장소 제한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쑥 들어오야지. 문이 필요 없어요. 막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잖아요. 부활의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죄 짓을 때 우리도 그 죄를 졌다 그 말이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 생명의 부활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1분만 같이 말씀 붙잡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성령, 열쇠, 권세, 참 목적, 참 소명을 주셔서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불신자를 살리고 또 오늘 또 현장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메시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들, 주의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의감의 시력,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허무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시대적인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구체적으로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